오늘 본문을 가지고 관계를 회복하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하나님께 쓰임을 받던 기드온이 미디안과의 전쟁을 끝나고 영적인 무감각으로 인해 죄를 지은 것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이자 이제 다음 세대인 아비멜렉에게 그 죄의 영향이 흘러가는 모습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아비멜렉 때의 이스라엘 공동체는 서로를 향해 공격했고, 그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등 죄악 속에서 계속해서 허우적거리는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공동체는 오늘 본문 1절과 3절에 등장하는 두 명의 사사인 돌라와 야일이라는 사사가 등장해 각각 23년, 22년 동안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평안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이스라엘 공동체는 자신들 안에 있는 죄의 쓴뿌리를 제거하지 못하고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모습을 보이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이스라엘은 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질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리고 그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을까요? 이런 질문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비멜렉 이후에 이스라엘을 구원할 두 명의 사사를 이스라엘 공동체로 보내셨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이사갈 사람 돌라를 보내셔서 억압과 압제로부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은 23년 동안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길르앗 사람 야일을 사사로 보내셔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을 지키셨습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야일이란 이름 안에는 빛을 비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암울하고 어두운 시대의 야일은 민족에게 빛을 비추어 방향성과 길을 제시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오늘 본문 6절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하나님의 목전에서 앙을 행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여기서 다시라는 단어 안에는 추가하다, 증가하다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은 단순히 죄의 반복이 아니라 이전보다 더 심각해지고 더 증가된 악행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스라엘이 그동안 하나님 앞에서 우상으로 숭배했던 바알과 아세라뿐만 아니라 그 지역에 있던 온갖 신이라는 신은 다 섬기는 모습을 지금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분명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평안을 경험했던 이스라엘이었지만 지금 하나님을 전혀 의식하지 않고 더 큰 우상에 빠지는 죄악을 하나님 앞에서 범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10계명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이고 첫 번째 계명인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을 버렸으며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오히려 이전보다 더 큰 죄를 하나님 앞에 저지르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우상을 숭배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음란의 죄를 범하며 자신들의 눈에 그저 보이기 좋은 것들, 그리고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까라는 것을 쫓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자신들 안에 있는 죄의 쓴뿌리였던 우상을 숭배하는 그 죄를 끊지 못하고 여호와의 목전에서 다시 죄를 반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이스라엘이었지만 앞서서 하나님의 은혜로 23년 동안, 22년 동안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경험했던 이스라엘 공동체였지만 그들이 죄의 길을 걸어감에 따라 그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깨어지게 되었고 하나님을 다른 것보다 더 못한 존재로 여기며 영적 음란을 범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나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가장 신경 쓰이게 만드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나를 가장 걱정하게 만들고 슬프게 만들며 우리의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보다 우리를 두렵고 불안하게 만드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라기는 우리가 세상의 문제보다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을 더 두려워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처럼 영적으로 우리가 무감각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갈망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처럼 우리를 계속해서 죄악 가운데 내버려 두시면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어도 그때는 늦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날마다 점검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을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진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는 또 어떻게 하나님과 관계를 온전히 세울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7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죄악으로 인해 그들을 블레셋에게 18년 동안 통치를 받도록 하셨습니다. 또한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암몬 자손에게 보내주어서 고통을 받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죄의 결과로 인해 하나님께 심판을 받은 후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르짖음은 단순히 지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가 어려워요, 내가 하나님 힘들어요, 그러니까 살려주세요 라고 부르짖는 기도가 아니라 자신들이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저질렀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10절과 15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 우리 15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되 우리가 범죄하였사오니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 우리를 건져내옵소서 하고.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쓴뿌리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님의 것으로 채워야만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으로 충만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죄를 주님 앞에서 회개하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서 기도해야만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주님의 전으로서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없애버리고 세상 가운데서 온전히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도 우리 안에 있는 잘못된 것을 끊어버리고 오직 하나님께 속하라고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우리 예레미야 4장 4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아멘. 그런데 오늘 본문 15절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자신들에게 행하여 달라라고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자신들의 잘못으로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어떠한 벌을 내리시든지 다 받겠다라는 마음이면서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 자신들이 전혀 손해볼 것이 없다라는 것을 깨달았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단언컨대 우리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결코 버리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히브리서 13장 5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아.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편 48편 14절을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의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의 하나님이시니 그가 죽을 때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그래서 기독교 명언 중에 기도는 자기의 욕심이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과 인생의 청사진을 이루어가는 것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이스라엘처럼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길 수 있길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우리의 것을 끄집어내야만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는 장애물, 하나님과 나 사이를 멀어지게 만드는 그 장벽을 부수어야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붙잡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 이 가운데 지금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이 사그라드신 분이 계십니까? 혹시 계속해서 예배를 드려도 은혜에 대한 감격이 없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더욱 우리를 가로막는 그 장벽을 돌파해 나갈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담임 목사님께서 어제 그리고 또 설교 때 말씀하셨던 것처럼 기도의 불이 붙어서 우리 모두가 기도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함으로 나아갈 때 오늘 본문 16절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6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곤고로 마음에 근심이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다른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생명이 짧아졌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만큼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의 그 간절함과 그 고통과 아픔으로 인해서 하나님 자신 역시 똑같이 그 고통에 동참하고 느끼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만큼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을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함으로 우리의 죄의 쓴뿌리를 제거하여 하나님과 날마다 가까워질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을 날마다 느끼며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해결받는 기도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우리를 주님께서 각자의 자리로 보내실 때 그곳에서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을 우리 모두가 느낄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